쌈가노! 네, 안녕하세요. 러브몽골TV 오늘 첫 방송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환호성이 꼭 있어야 되죠. 네, 오늘 첫 방송 게스트로 우리 임찬승 선교사님, 강대호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현재 몽골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골에 산다 임철승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몽골의 강대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네, 오늘 러브몽골TV 이제 첫 방송을 하게 되면서 러브몽골TV 참 이름이 참 멋있고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나요? 네, 이름을 러브몽골T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몽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골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몽골에 한번 와보면 몽골의 환경이라든지 몽골의 순수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만나면서 몽골을 푹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몽골은 사랑이다. 그래서 러브몽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특별히 저희를 파송한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집중하는 두 개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몽골이고 한 곳은 캄보디아인데요. 몽골은 러브몽골리아, 캄보디아는 블레싱 캄보디아. 그래서 저희가 또 러브몽골 T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몽골에 벌써 6번째. 여섯 번이나? 네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마음에 또 경험하게 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브몽골TV 참 좋은데요. 왜 이런 유튜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는 정보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너무나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또한 몽골, 특별히 요즘 몽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한국에 있는 매체에서도 몽골에 많이 와서 몽골을 알리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 매체를 통해서 알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러브몽골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TV에 나 혼자 산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몽골의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호셔로 먹었던 곳, 또 나랑톨 시장 이런 데를 방문해서 또 몽골 문화를 또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몽골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가져다준 몽골 선교에 대한 좀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때 사실 몽골은 그 락다운이라고 밖에도 못 나가는 시절을 꽤 오랫동안 무려 3개월이나 보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대면 위주의 사역이었는데 온라인 사역이 좀 병행이 되면서 아무 일도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밖에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이 지역에 인터넷이 되는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역,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새로운 신조 온라인 사역을 저희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단기 선교를 오고 싶어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몽골에 대한 관심, 또 기도, 또 몽골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소식들을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몽골을 품고 기도하고 싶으신데 정보에 대한 부재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몽골 역사를 좀 소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하면 또 칭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유목의 문화는 바람에 새긴 역사다라는 얘기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화를 좀 알려주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몽골어 한 걸음, 샌데노, 세베차노, 네네. 우글리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배우면 좀 몽골에 와서 쉽게. 잠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몽골어 한 걸음 하니까 어떤 거를 좀 배울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3명 있으니까 네. 제가 몽골어, 한국어, 영어로 아, 즉석에서 바로 한번 저도 해보면 몽골에 어떨까요? 왔는데.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은 몽골어와 영어로. 네. 자,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글리민님, 네, 굿모닝. 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점심 인사. 자, 점심 식사 하셨어요? 우드링님, 네, 굿 애프터눈. 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몽골에 오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강대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몽골 알파벳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 있는 글자를 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좀 공부를 해갖고 와라 해서 아내와 제가 몽골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글은 읽을 수 있는데 그 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인사를 통해서라도 몽골 사람들과 좀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한 인사 정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몽골에 많은 분들이 선교하러 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을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현장을 계속 남겨서 이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150분 정도 계세요. 150가정 정도.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 그리고 또 우리 수원중앙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 6가정에 대한 선교사 열정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함께 경험하면서 예전에 방문했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곳의 지도자는 어떻게 살고 있고 그 교회는 어떻게 좀 사역 이후에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게 소개가 된다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울러서 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파송한 수원중앙교회에서는 몽골이 집중 선교 지역이지만 또 몽골에서도 650km 떨어진 지역에 바야한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지역에 매년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 18년, 18년 계속 꾸준하게 그 지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단기 선교를 하고 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무려 몇 개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여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역시 이제 6번 몽골에 오셔서 네, 6번입니다. 네, 저희가 26개 아, 교회가 네. 그곳에 세워졌고 우리 수원중앙교회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26개. 맞습니다. 바야한그르 지역에. 바양을 지역만.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저희가 이 TV를 통해서 방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몽골 땅에 1.5% 정도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마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흰티에 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얘기를 좀 우리 강교호 선교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 수원중앙교회 이준인으로 오신 한 분이 계세요. 일하러 오셨다가 이제 그분이 또 수원중앙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으시고 이제 다시 이제 몽골로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남편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그 지역이 헨티에 바이하우탁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세빛교회인데요. 세빛교회. 네, 너무 은혜롭게 이번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역을 또 저희가 같이 함께 갔었었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 몽골은 또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소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지역은 불교 사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런 종교 시설이 없는데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군 단위 마을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 마을의 유일한 교회. 네, 유일한 교회. 이번 세빛교회가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수원중앙교회가 37번째 교회를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세우는 것도 귀한 일인데 37개의 교회가 18년 동안의 몽골 선교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파송 선교사 6가정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아마 또 선교의 역사가 더 박차를 가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컨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소식, 우리가 37개에 대한 소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센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센터가 3개가 있거든요. 서부 센터가 있고 울란바토르 센터가 있고 또 날라 동부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중심되어지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의 사역 중에 좀 대표적인 사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같이 함께 아까 좀 전에 6가정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정은 저희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고요. 세 가정은 몽골 현지인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희가 6가정이 같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몽골에는 복음화율이 아직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몽골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고요. 그런 지역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가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1년에 2개 교회씩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시멘트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몽골이 올해 복음이 들어온 지 91년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복음이 들어온 지 32년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몽골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네네. 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회도 개척하지만 또 이것과 아울러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센터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몽골 선교 센터의 사역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다면 사실 교회를 세우려면 또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를 아주 세우는 거 중요하죠.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 지도자와 관련된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 한번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우리 몽골 신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이동신학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신학교. 네. 네. 근데 사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이곳을 정착하다 보면 또 시골에 안 돌아가세요. 네네. 저희가 시골에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 그 인텐시브 과정으로 집중 훈련 과정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는 서비스. 네, 찾아가는 목회자 네, 재교육. 네 맞습니다. 목회자 훈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 가운데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또 좋은 또 목회에 관련된 또 신학과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컨텐츠가 보니까 몽골의 문화와 역사, 네, 또 몽골어 한 걸음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선교, 그다음에 선교사 열전, 그다음에 함께하는 교회, 그다음에 이제 또 몽골 행전, 네. 프로젝트 사역,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다양한 네, 이것만 뭐 좋아요, 구독하셔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몽골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하실 수 있고 몽골에 오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몽골이 더 반갑고 맞습니다. 더 뭐 이렇게 내가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까지 들면 또 위험한가요? 어쨌든 몽골을 더 많이 품고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또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의 역할이 있다면 또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가는 선교사로서 또 이곳에서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역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결과로 맺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그 선교사 6가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그분들 다 오시진 못했지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한국인 세 가정은 저 임철승 선교사, 그다음에 우리 강대호 선교사 가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아까 얘기했던 바양그리에서 살고 계신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바양그리에 살고 계신데요. 임경호 한순영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 가정이 또 한 가정 있고요. 또 몽골인 세 가정은 바양그리에서 구원의 말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순두희 목사님. 네네, 순두희 목사님. 네네.
몽골에서는 되게 이제 몽골인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네.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네요. 네네. 너무나 감사한. 그렇죠. 일이죠. 네네. 그리고 또 쏙다 선교사님, 쏙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쏙다 목사님, 또 저희 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정이 간절히 목사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정이 같이 함께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6가정이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함께해서 좋은 거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 거.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다. 네, 그렇죠. 선교지에 나가면 아무래도 좀 외로울 때가 있겠죠, 그죠? 네. 함께해서 좋은 것은 서로 보완이 됩니다. 네, 보완이 된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이 또 주신 달란트가 맞습니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가 된다면, 이야, 참.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 한국인들만 있으면 좀 이렇게 사역에 대한 좀 뭐랄까 넓이라든지 깊이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네. 현지인들과 또 같이 사역을 동참하니까 아, 사역을 저희가 더 큰 일들을 많이 계획할 수 있어요. 야, 한몽, 선교, 네. 협력. 네, 참,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참 얼마나 이 모델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델인지를 마음에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계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뭐 부탁 말씀 혹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저희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 꼭 알림과 구독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마지막 엔딩이 알림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저하고 우리 강대원 성사님은 몽골에 온 지 올해로 만으로 7년이 되어갑니다. 7년을 몽골에서 있다 보니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이곳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들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리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접하게 되고 또 마음의 감동과 또한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런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들과 함께 참 귀한 시간을 오프닝 러브몽골 TV로 가져봤는데요. 저도 몽골에 온 지가 이제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을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또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골을 향한 마음들을 더 가까이서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TV를 함께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러브 몽골리아 하나님의 사랑이 몽골 전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화이팅!